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겠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말로는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또 사람에 대한 지식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들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분, 그들을 창조하신 분 한 분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시고 설교도 열심히 들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단언컨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절반은 최소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단 소리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둘 중에 하나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배우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을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배울 때, 설교를 들을 때 귀담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 특히 또 전부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번역된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 천사들의 아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개신교죠. 개신교에서
이런 영적 지식들을 아는 일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말하지 않죠. 가르치지도 않죠. 심지어는 그래서 귀신 얘기하고 천사 얘기하고 그러면은 마치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귀신과 천사들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의 세계를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예요. 아니,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면 여러분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귀신들을 죽이려고 오는 귀신들을 맞서 싸우게 하시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거지.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고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가끔은 막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어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내일 중요한 일이 있고 일이 많아서 오늘 쉬어야 되는데 막 가슴이 뛰고 설레서 내일 생각을 잘라고 하는데 막 잘 수가 없어서 말이죠. 다시 나와서 성경 읽고 여기 읽다가 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내일 뭐 아주 일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피곤해서 안 돼. 자야 돼. 억지로 잘라 그랬더니 또 막 잘 수가 없어. 가슴이 뛰어서. 이런 게 최소한 평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된다. 제가 아주 궁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끔은 심장이 벌렁거리고 정말 막 몸이 빛으로 말이죠. 이렇게 변하는 것 같은. 그래서 뭐 이게 난지 뭔지도 모르는 유체 이탈된 것 같아서 내가 나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아닌 건 아닌데 이런 경험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식을 알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사람에 관한 거죠. 사람. 여러분, 뭐 인문학, 뭐 심리학, 뭐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다도 아니야. 성경에 한쪽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거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학문이에요. 성경 한쪽을.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 우주 전체에 대한 지식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는, 선사시대는 기록된 역사 이전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선사시대에도 다 알고 심지어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면 여러분 평생 볼 전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싸요, 안 싸요? 무지 싼 거예요, 성경. 뭐 이게 한 4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대로 된 점장에 6만 원이에요? 7만 원? 7만 원이래요. 제대로 된 점쟁이한테 가서 점 한번 보려고 해도 뭐 몇십만 원을 줘야 좀 제대로 된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 봐야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반값도 안 되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맨 엉뚱한 거 돈 쓰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고 그 쓸데없는 거. 또 뭐, 그럼 또 사놓으면 또 뭐해? 봐야지. 아니, 맨날 사놓기만 하고. 이게 왜 그래요?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주시는 은혜로 한 가지예요, 목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목표 있습니다만 그냥 현실적인 가장 목표. 여러분이 성경 귀한 줄 알고 성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유익을 얻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고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 이거요. 예수님 너무 좋아. 이거예요. 이게 제 목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그때 예수님 생각하면 좋아. 이런 거요. 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물질 이런 거 줘도 그때 예수님 생각하면 그거를 정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뭐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꺼이 막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거. 또 이런 얘기 듣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돈 벌어도 다 써야 되겠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렇게 하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뭐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의 목표죠. 그리고 목사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게 없어요. 제가 배워야죠,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을 산 적이 없어요. 그거 몰라요, 저. 그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거는 특별하고 고유한 거예요. 그저 모르거든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배우려고 자꾸 뭐 줌 모임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제 실속 차리려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나도 나눠줄 건 있겠지. 나도 내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기만 하는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라도 내가 도움을 준다니까요. 언제 그게 가능해요? 함께 할 때. 함께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거든요. 그럼 설교의 제목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행하신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뭘까?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의 우리 세계관이죠. 여러분의 세계관에 따라서 행하신 일이 다를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라면 뭐 나에게 한 일이 생각나실 거고, 뭐 가족이 우리라면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할 것이고, 우리 교회라면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생각할 것이고, 우리 나라라면 우리 나라 안에 행하신 일을 생각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인류라면 인류 전체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할 때 이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인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와 거기에 속한 이들이에요. 이걸 우주론적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우주의 배고픔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참아요. 여러분이 배 부를 때 우주의 배부름을 위해서 배고픈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낸다니까요. 이게 우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멋있어져요. 폼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부자인 비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해요. 저기 나보다 가난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 녀석을 만나면 자꾸 부끄러워져.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참된 그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를 알고 그 유익을 누리고 그 영광을 또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4절에서 오늘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참고로 그 바로 앞에 이제 3절을 좀 보시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이 번역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이전과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를 이렇게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게 해요. 분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종자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종자가 바뀌셨냐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종자다. 이게 3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어서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닌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이 얘기가 3절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내가 예전에는 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지,
그러면서 좀 있다가 캥기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게 더 많은데. 다 알면서 그 원래 그렇다고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3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되죠. 전에는 우리가 모두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우리들의 육체의 열심들로 육체와 생각들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아있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성으로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현재 상태로는 진노의 상태에 있어요. 교회에 들어온다 그래서 진노의 상태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오해 말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지옥 안 가는 거? 아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지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지옥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쫄쫄 굶었는데 돈을 줬어요. 돈 주면 배불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 씹어 먹어보세요. 뭐 동전은 씹히지도 않겠지만 그거 먹어서 배부르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 먹어야 돼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쓰는 게 구원이지, 구원을 먹으면 여러분 집 막 빛이 나고 샤박샤박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갖고 써야지.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먹고 싶은 가게로 가야 되고, 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가서 그냥 품절하면 못 사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다른 가게 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업시간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배달해주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집으로 시켜서 먹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구원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구원은 밥도 안 먹어도 되고 운동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구원인 줄 알아. 사기라니까요, 사기.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전제 때문에 그렇다. 뭐 그 내용은 12주 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지금 이 3절의 내용이 그런 거다. 현재의 상태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현재의 상태로는 어떤 상태다? 진노 아래 있다.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속죄해야 되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단 한순간도 단 한 부분도 그렇지 않은 게 없어요. 이거는 살아 숨쉬는 동안 나의 온 몸과 마음으로 영혼으로 항상 동일 조건.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동일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 주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 근데 세상으로는 달라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했다가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님이 옛날의 모습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체중이 지금 30kg 빠진 거래요. 저기다가 30kg 붙여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얼굴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죠. 그런 거죠. 그럼 아니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하고 뭐 심하게 많이 아파도 살이 빠지면 얼굴도 달라지고, 예? 옷 사이즈도 달라서 뭐 옛날에 입던 옷 하나도 못 입으실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뭐 흘러내릴 텐데 어떻게 입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안 바뀐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받든지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든지.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막 아니야 맞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뭐 복잡한 생각도 아니요. 내 인생이 안 바뀌어. 내가 안 바뀌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팔자가 안 바뀔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게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과거도 다 바꿀 수 있고
미래도 바꾸고 현재도 바꿀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살까? 왜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공은 나예요. 바꾸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아주 일편단심으로 고집스럽고 성실하게 안 바뀌는 그 주인공은 나예요. 이게 3절이에요. 열심으로 살았다. 열심으로. 이게 이제 우리 반 성경에는 욕심이라고 돼 있으니까 욕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은 안 해도 속으로 대답은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 뇌 없는 사람 되니까. 욕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근데 욕심이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 그럼 또 뭐라 그래요? 1등해. 무슨 소리야. 1등 안 하는 나에게 1등 하라는 건 욕심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생활하면서 뭐라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 부모들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자식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요. 아니, 어떤 때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열심히 하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지 마라를 말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라는 거 뭐 열심히 내려고 됩니까,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지. 자기 미천이 그건데 뭐 어떻게 더 내고 뭘 내고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 뿐인데. 그래서요,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면 안 되는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 선악, 생명나무 따먹는 데는 열심을 내라. 그죠? 근데 선악과 따먹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마라.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에 열심을 내면 안 되는지. 근데 하와는 그랬겠죠. 이거 열심히 할까 말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3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뒤집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꾸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잘 되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는데 망하는 짓을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차라리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망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알죠. 또 어떤 때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에? 막 뭡니까? 뭐 비트코인인가 뭔가 해가지고 또 뭐 이 청년들이 뭐 영끌이니 뭐니 해서 막 해가지고 돈 번다 그래서 달려들었다가 그때 눈동자 풀리고 아무 생각하고 그냥 멍청하던 애가 막 친구들 막 그 난리를 끄는데 얘는 그냥 가만히 그냥 맨날 술자리나 기울이고 살았어. 근데 환상이 깨어지고 나니까 걔가 잘 사는 거예요. 왜? 잘 살아보겠다고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대출에 뭐해 해가지고 오늘 얼마 벌었어 뭐 난리를 치고 내가 밥 사줄게 그래서 밥 얻어먹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걔는 빈털터리가 아니라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 됐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열심을 잘못된 데 열심을 내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열심 안 내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열심 내지 말아야 할 것에는 열심 내지 않고 열심 내야 할 것은 열심 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진노 아래 있다고.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요게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게 있고 문제 있는 게 있고 또 잘못된 열심도 있어. 아직. 왜?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들어온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게 하죠. 엉뚱한 생각하느라고. 그런다고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다가 괜히 엉뚱한 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생각 꼬리를 무느라고
뭐 안 들리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앞에서 막 소리 지르는데 막 귀 소리 안 들리는 이런 거. 막 이렇게 뭐 부딪혔다든지 이럴 때. 막 좀 마음으로 얘기하는 이런 상태.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정도가 심해지면 이제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까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는 여전히 진노 아래 있는 상태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이 그러나가 주는 기대감은 뭡니까?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나 보다.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나 보다. 이런 기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역접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우리가 어떻다고요? 진노 아래, 여전히 진노의 상태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진노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상태, 바로 여전히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상태, 현재 분사.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상태, 현재 분사. 둘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대해야 돼요. 무조건 구해야 한다고 여기다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 다 줘. 차별하지 않고 막 줘. 우리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대해야지. 오늘 여기 나오신 건 잘한 거죠. 긍휼하신 하나님한테 요 땡잡은 거죠. 땡잡은 거죠. 그게 지금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되 우리의 상태와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다 가졌다. 언제든지 준다. 달라고 하면 다 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도 없다.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인 게 아니라 생기면 생길수록 망망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긍휼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엘레오스거든요.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 이 엘레오스는 구약 성경에 헤세드의 번역으로 쓰여요.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헤세드는 계약이에요, 계약. 이거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사람들 사이에 맺는 계약과 차별하기 위해서 언약이라는 말을 써요.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게 헤세드거든요. 그럼 이 헤세드는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적 자비,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약속을 했는데, 우리들은요,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일방에 의해서 약속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안 가면 되고, 뭐 안 지키면 깨지잖아요. 근데 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안 깨져. 안 깨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걸 삐딱하고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막 가요. 그래? 뭐 이렇게도 안 깨진다고? 이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법, 부도덕, 몰상식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왜요? 안 깨지니까. 이렇게 해도 안 깨지니까. 헤세드 안에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언약적 신실함,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기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그 말에는 그냥 결과만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헤세드는 결과론적인 말씀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했어. 그러니까 구원하는 일이 취소되거나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구원의 확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이 김가거든요. 내가 진짜 김가가 맞나 안 맞나 확신이 안 서네. 우리 아버지가 진짜일까 아닐까. 그거는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김가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조선 왕조의 후예인 것 같아. 나는 이씨인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이씨가 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닮다는 게 비슷한 짝퉁 이런 게 아니에요. 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성에 참여한다는 걸 말해요.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런데 또 다르지도 않다. 이게 닮았다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 뭐예요? 여러분, 똑같지는 않다. 그런데 다르지도 않다. 이해되세요? 이건 믿음의 언어예요. 신앙의 언어고. 똑같지는 않다. 다르지도 않다. 이게요,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무 거리낌도 없어. 걸림길도 없어. 근데 자식이 부모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때 자식이라 그래서 이게 눌려있거나 제압다거나 이러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맘먹지는 않아. 그는 내가 부모가 어려워서 내가 자식이니까 모자라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님과 완전한 인격적으로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식으로서 인격적 대등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과의 인격적 대등함이라는 것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그 고통을 더 많이 감싸주고 사랑의 분량이 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니.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근데 이 헤세드 안에 언약적 신실함, 끝이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면서 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많은 사건들을 지나왔잖아요. 거기에는 기쁨과 성취감도 있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쓰라린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성되는 거기까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행복하고 복된 삶, 불행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 이것을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팔자라고 생각하고 귀신들이 장난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이라든지 이런 종교적 실천들을 통해서 그 피해보려고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점쟁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점쟁이들이 알기만 하면 우리나라 성경 엄청 팔릴걸요. 지금 점쟁이들이 온갖 신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 점쟁이들이요. 그 좀 영력이 강한 그 귀신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백일기도 천일기도 이렇게요. 신 받으려고 센 신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무당들이요. 성경을 알고 이 구원이 뭔지 알면요. 내일 아침이 아니라 내일 새벽 기도가 없네 내일. 어쨌든 가까운 시간에 최대한 빨리 다 와요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스님들 절간 다 버리고 목탁 버리고 여기 다 오는 거라니까요. 무신론자들 다 여기 오는 거라니까요. 천문학자들 물리학 다 오는 거라니까요.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그러면 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코가 석자예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냐고. 이게 우픈 얘기요. 모르시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프다라고 하는 것은 웃기기도 하고 슬프다고 하는 것을 줄여서 우프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우픈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나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미칠 거 없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지 생각대로 하고 따르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은 참 좋겠다. 저주받은 사람은 참 안 됐다. 구원은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긍휼이라고 할 때 더더군다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자 모르거든요. 긍휼 뭐 아주 객관적일 수 있네. 오늘 처음 왔으니까. 긍휼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때? 좀 긍정적인 이미지야, 부정적인 이미지? 어느 쪽이 더 강해? 긍정적인 의미야.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긍휼이라는 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얘기를 했을 때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왜? 긍휼을 베푸는 건 좋는데 긍휼을 받는 입장에서는 딱하잖아. 근데 긍휼이 뭔지를 아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게 뭐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입장에 있든 받는 입장에 있든 무조건 좋은 거죠. 받아야 되는 입장이면 하나님부터 받을 거니까 은혜 받아도 좋고 또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뽐나서 좋고. 근데요,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한테 받아도 싫어요.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한다고. 또 받아서 나눠줘야 된다면 왜 나눠줘?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달라요. 근데 긍휼로 번역한 이 단어가 어쨌든 언약적 신실함이다. 그런데 그 언약적 신실함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상태와 하나님의 상태를 대조시킴으로써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현실인 것을 이게 가장 지혜롭고 복된 것이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하루만 생각하셔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이러면 그때 바로 하나님 생각하시냐고. 네? 그냥 막 찢고 깨물고 씹고 뱉고 막 밟고 으깨고 이제 하다가 그래도 분이 안 풀면 막 하나님 분이 안 풀려요. 그 분은 지가 만들어낸 분이지. 그 왜 그렇게 하고 하냐고. 바로 이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놀랍잖아요. 막 조롱당하는 사람인데 조롱당하다 말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렇게 돼요. 제발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야, 이거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 상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 헤세드와 관련된 언약적 신실함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권해요. 순종해서 복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해주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고 다른 말 듣고 그렇게 저주받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 안 버려. 거기서 위로받으면 안 된다고. 안 버려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라고. 요즘에 잘 안 쓴 것 같은데요. 똥하고 된장을 꼭 먹어봐야 될까요? 에?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걸 꼭 먹어보고 알아야 되겠냐고. 나는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몰라. 이게 이제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면, 뭐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런 말.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요, 똥인지 된장인지는 꼭 먹어봐야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꼭 똥 찍어 먹고 살래요. 그 말이 그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뒤집힌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단언코 말씀드려요. 여러분 안에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일, 그거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야만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건 상관없어요. 가난하고 힘들었어도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쁜 때가 있고요. 예? 부자였어도 힘들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은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1차적인 그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거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창조하시고 우린 뭘 창조해요? 나쁜 걸 창조해요. 요게 여기서 말하는 본성으로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의 상태.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상태. 이거 대조예요, 대조.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배워서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 헤세드의 원인을 밝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이루신 하신 언약을 왜 다 이루시지? 그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이유를. 그게 뭐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겨도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이유가 그 큰 사랑 때문이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큰 사랑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고요. 넓게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의미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또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셔서 죄와 허물을 극복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걸 입증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사행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의 사역이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절정이냐면요.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꾸치기가 일어난다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바꾸치기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에요?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죽었죠. 왜요? 여러분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장이 바꿔 끼지 않으면 죽어. 요즘에 뭐 인공심장이 있습니다만은 심장이 바꿔 끼지 않으면 죽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런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살았죠. 그냥 산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산 거지. 이게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하는,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사람이면서 신이에요. 아직 온전하진 않아. 지금 신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덜 떨어졌든지 잘못 아는 거고, 우리는 씨지, 씨. 신의 신성의 씨앗만 가지고 있지. 그걸 여러분들이 재배하는 거예요. 그 신성의 씨앗을. 그 신성의 씨앗이 성령이세요. 그러면 그 신성의 씨앗, 성령을 어떻게 재배해요? 스스로 자라요.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라는 씨에 비유해서만,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성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성도 완성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씨로 심겨진 신성이 이게 자란다니까요.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살아요.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산다고요, 우리가. 그걸 여기서 큰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럼 사랑이라고 했는가? 희생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보내셨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경험하기까지 했어. 그게 사랑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랑은요, 피비린내 나는 사랑이에요. 가슴을 찢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뭐 누구를 사랑한다고 세상에 여러분의 자식을 내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의미하고 좁게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성경 읽기 전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의 스토커처럼 이스라엘을 따라다니잖아요. 막 불순종하고 무상 섬기는데도 따라와. 그렇게 하고 또 고치고 또 돌이키고. 그래도 또 떠나도 또 따라와. 이게 스토커 수준 아니에요, 계속? 근데 알겠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는지. 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나무, 그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너 죽일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죽을게라고요. 너 내 말 안 듣고 그거 따먹으면 그래 알았어. 네가 똥을 꼭 찍어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 똥독은 내가 오를게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게.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으로 협박으로 들려. 자꾸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나요? 지밖에 모르는 거지. 세계관이 자기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이 죄를 져요. 그 고난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우리는 다 받고 나면 찌끄러기를 받는 거예요. 근데요, 다 받는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고 찌끄러기 받는 지 생각만 해. 그게 막 두렵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주님, 제가 조금 더 받을게요. 이렇게 해야지. 예? 주님, 저 조금 더 참을게요. 조금 더 주세요. 뭐 이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범죄와 회복과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게 다 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는가? 이루실 거니까. 반드시 고치실 거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그를 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쉽게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걸 봤거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는 걸 봤거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큰 사랑할 때 가슴에 확 와닿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 여기서 허물할 때 여러분들은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허물은 좁은 의미의 허물이잖아요. 그죠? 죄,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넓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퉁쳐서 죄라고 해요. 그런데 그 죄를 세분해서 좁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죄와 허물로 구분한다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잘못이고요. 자기가 안 할 수 있는데 저지르는 거예요. 죄는. 근데 허물은요, 자기가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허물이라는 것은. 근데요, 문제는 주변 사람은 다 알아.
나의 허물을 여러분들은 아신다고요. 왜요? 저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불편을 겪으실 거니까. 근데 나는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 대표적인 거, 설교 오래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뭐 1시간 반, 2시간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 어떤 사람한테는 막 고통을 주잖아요, 그게. 난 또 그걸 자랑해. 일례로 그렇다 이거요. 일례로. 그 사람이 허물인지도 몰라. 그 다음에 지옥 가면 누구의 허물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설교 듣는 시간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옥 시간을 줄이고 천국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설교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리고 뭐 대도 않는 소리로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툭툭툭 채로 건져서 이게 뭐 건더기가 있어야 이게 긴 거지. 건더기는 없는데 뭐 그냥 이렇게 쑥 가가지고. 이게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장 현실. 이게 3절에서 얘기했던 뒤집혔습니다라는 얘기라니까요. 옳고 그른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뒤집혀 있다니까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서 허물이라고 언급한 것은 위로가 된다고요. 나도 모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잖아요, 허물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허물로 죽은, 이건 이제 죽은이라고 하는 이것도 현재 분사예요. 현재의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그러니까 다 허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에는 여러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허물로 죽어 있는 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울었고 누군가가 아팠고 다행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서 지금 해결됐으면 좋은데 예수를 믿지도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면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이 허리가 부러진 사람과 같이 지금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뭘로? 나의 허물로 인해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여,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도 모르는 나의 허물로 인하여 누가 답답했고 울었고 아팠고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할 정도로 인생이 꺾였다면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허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그 사람에게 100배로 더 갚아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저로 저의 허물로 고통받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누릴 수 없는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이 손해를 보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허물들이 다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프고 이랬다면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나의 허물 때문에 아프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해주세요. 죄로 드러나야 하잖아요. 그걸 고쳐주고 오히려 그 허물로 인해서 당할 것 같은 사람들을 막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아니고요. 함께 살리셨고 밑줄 치세요. 함께 살리셨고. 이게 한 단어입니다. 이게 한 단어니까 여기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거죠.
이러면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사라져요. 바로 앞에 4절은 바로 그 헤세드의 원인을 밝힌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고 좁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그러면 도구잖아요. 도구, 수단, 그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그리스도로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신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살았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났잖아. 그거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너 얘기야. 정말요. 내 얘기야, 내 얘기. 한번 해봐요. 지금 할까? 그럼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너 진노의 아들이라니까? 지옥 갔다가 살아나실래요? 지옥 갈 필요 없이 살아나실래요? 지옥 갈 필요 없이 살아나셔야죠. 지금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기를 원하고 죽으려고 시도하고,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것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접도를 붙여서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조오포이에요. 이게 이제 살리다라고 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조오포이에요. 조오 할 때 이게 이제 생명이고요. 포이에요는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죽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조포예요 하셨어. 나를 살리셨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조포예요를 해요. 여러분도 조포예요를 한다고.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여러분도 한다고. 언제? 부활 이후에. 살아서는 그럼 안 하나? 살아서 여러분이 조포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일,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 이게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조포예오예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 상심한 사람을 위로해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고 용기를 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 용기를 갖게. 이게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는 조포예요. 생명을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요, 부활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조포예요는 어디서 한다고요? 네, 하늘에 있는 별을 여러분이 하나 맡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 우주에 떠 있는 별, 지금 뭐 달나라 뛰고 뭐 해가지고서 막 우주선 보내고 하는 거는 왜 그래요? 거기 있는 자원 갖다 쓰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왜 그 관심을 안 가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 재창조할 거거든요. 부활한 이후에 하늘에 있는 어떤 별을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분짓으로 받을 거예요. 그거의 예표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한테 그렇잖아요. 봐라, 하늘의 별같이. 그 비유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만큼 너 자손들이 있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별을 다 창조할 거니까 그 별들을 창조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부활해서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부활해서. 이 조포예오가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함께를 의미하는 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 우리도 죽는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한 거예요. 근데 꼭 네가 알고 짓는 죄로만 죽는 거 아니야. 작은 죄라도 허물로도 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뿐만 아니라 허물도 속죄하고 용서받고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늘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자 하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돼 먹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미완성이다,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근데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이게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보면 해요.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현재의 상태가. 지금 여기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할 때 이 죽은이 현재 분사니까 현재의 상태라 그랬잖아요. 현재의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이건 부정과거예요. 과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제 죽었으면 오늘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죽었으면 오늘도 어제 죽으면 끝나는 거지. 계속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너희들이 죽어있는데, 너희들 지금 죽어있는데, 어제 너희들을 살리셨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지. 어제 죽었는데, 오늘 살리셨다? 이래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문법이 안 맞는 거라고요, 시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대요? 죽어 있다네요. 지금 자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니들을 살려놨는데 니네 왜 시체놀이해? 이런 거지. 이미 살려놓으셨는데 너 왜 맨날 이렇게 시체놀이해? 맨날 죽었다. 뭐 조금만 생기면 걱정. 뭐 조금만 생기면 원망. 이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상태가 그렇다. 근데 잊지 마. 살리셨어.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죽은 채 나는 어떻게 하라고? 뭘 어떻게 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으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기다리면 되지. 못 참겠으면 누구 지체 하나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자꾸 그렇다.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 이렇게 자꾸 딴 생각나고 그러니까 나하고 좀 시간이 있을 때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살아있는 거 어차피 살겠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요거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 완료형은요, 불변하는 거예요. 완료형은. 그러니까 구원은 뭐한 거다? 확정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구원의 확신, 구원 이런 얘기하면 여기 알려주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그 끝, 5절의 끝에 보면 구원은 확정된 거라고 써 있어. 어디가? 여기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말 성경 이렇게 돼 있는데 확정된 거라서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고 써 있어. 어디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설명도 없구만. 원래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로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허물로 죽은 것과 관계된 거라는 거죠. 허물로. 그러니까 허물로 죽는 거, 결국은요, 이 세상의 죽음은 사후의 지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지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는 지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용 쓰고 산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옛날에 어쩔 수 없었으니까 용 써야 되겠지만 지금은 엉뚱한 열심으로 지옥에 있으려고 용 쓸 필요 없지 않는가.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열심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 성경 다 외워요. 율법 다 지켜요.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열심으로 뭐 했어요? 지옥에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따라서 하라고 가르치잖아. 지옥 가라고. 이게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죄송하지만 교회 가서 교회 가는 목적은 지옥 안 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교인들로 하여금 자꾸 더 지옥에 들어가게 전화할 수 있어요.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에, 유대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오늘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중세 교회가 그걸 답습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오히려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종교재판강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 그래서 교회를 무서워하고 떠나가게 만들어. 그게 오늘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잘 정신을 차리시고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를 가르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만 옳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성도를 이끌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오히려 교인들을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은 우리 교회는 절대로 지옥으로 이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현재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옥 안 가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단언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아니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고 우리는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오직 성경만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지옥 안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니까요.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이. 이어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지금 여기서 유난히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함께 일으키셨고, 그렇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시고, 그렇죠? 이게 에베소서가 핵심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이걸 교회론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다. 심지어는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한 몸이잖아요. 왜?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말하거든. 하나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진노 아래 있어요.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은 안에 있는데 썩어 있는 거죠. 왜? 확정됐다 그랬으니까 안에 있어. 근데 우리 썩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본성의 변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걸 강조하려고 함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네, 죽어도 다시 살아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근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사이에 이걸 중간기라 그래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사람은 지보구의 상태에서 낙원에 뭐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그 중간기에.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라고. 조심할 것은 완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천국 가고 모자란 사람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요 근거라는 것을 믿고 오직 성경만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걸 믿고 살면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아니 강도도 낙원으로 가잖아요. 인간 쓰레기였잖아요. 근데 낙원 가잖아요. 근데요, 대제사장도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종종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 갔더니 목사들이 많다. 그게 뭐 다 믿을 것도 아니지만 다 거짓말도 아닌 거예요. 목사들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심하세요. 요 얘기를 신천지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지들은 목사 아니고, 목사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개라 그러잖아요. 저희들 개로. 개라고 하잖아요. 목사는 성직이에요. 목사는 성직이에요, 성직.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그 사람을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성경만 유일한 구원을 위한 길인 것을 믿고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유다처럼 목숨 끊지 않고 베드로처럼 뻔뻔하게, 주여 난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죽고 싶지만 주님을 믿고 그냥 살아봅니다. 이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옥 안 갈 사람들은 사는 동안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괴로움이. 나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아픔이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하는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그래요. 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 이런 건 안 돼요. 내가 한다니까? 됐어요. 지금 가만히 계세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죽겠구만. 아니, 그 내가 할 수 있는데. 됐다니까요? 이러지 마셔라. 그래요, 주님? 이런 저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이런 나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왜 자기를 봐?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을 보면 되지. 근데 뭐예요? 개운하고 싶거든. 이 세상에서 개운한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개운한 거 없어요. 개운하면 안 돼요. 왜? 구원은 여러분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받는 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은 개운할 수 있어요. 근데요, 개운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지빽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개운하면 안 돼요. 왜? 개운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을 거잖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절대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밑줄 치세요. 제일 좋은 말이야, 이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근데 여러분, 함께 앉히셨다? 이것도 이상해.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어디 교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늘에 앉히셨다네? 여러분 어디 앉아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무슨 하늘에 앉아 있어. 여기 앉아 있구만. 낮에 다른 데 하루 종일 앉아 있다 왔구만. 무슨 하늘에 앉혀. 이거는 부정과거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거기 앉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하늘에 한 번이라도 앉아보기나 했나? 근데 지금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앉은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하늘에 앉았다고? 나를 앉히셨다고? 앉히셨다니까 수동 아니에요. 나는 앉음을 당했다 아니에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앉히셨대. 그럼 내가 앉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앉히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우편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의 자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권능을 회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적 근거 구절로 열왕기상 22장 19절 그리고 역대하 18장 18절에 보면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우편에 있다 그래요. 천사들이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우편이 아니라 어디예요? 보좌예요. 보좌가 예수님 자리예요. 보좌는 성부 하나님이고 오른쪽은 성자 하나님이고 왼쪽은 성령. 근데요, 놀라울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한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보좌는 하나요, 하나. 그러니까 아직 보좌에 앉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은 다 회복하셨다고. 지상을 사시는 동안은 사람으로 사셨고 이제 하늘에서는 하나님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을 회복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신성의 권능을 회복했다. 이게 오른편에 앉았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 앉으려면, 우리가 하늘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 앉으려면 부활해야 된다고요. 부활해야 거기 앉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활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활은 확정되어 있어요. 하늘에 앉았다,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이게 소망이죠? 이걸 소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미래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미래에 이미 일어난 것. 이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읽고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이건 문법적으로 학교에서 시험 보면 이건 땡이에요, 땡. 글짓기 하면 땡이라고, 틀린 문장이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은 과거잖아요. 근데 미래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살아난 사건이래. 그리고 미래에는 내가 부활해서 거기 앉아있대. 현재를 살아가는데 지금 너희들은 죽어있는 상태래.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돈 없어서 가난한 거 아니고 힘 없어서 모욕당하고 약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너 살아있는데 자꾸 죽은 것처럼 네 몸이 기억하고 내 머리가 기억하고 너 생활 습관이, 너의 가치관이, 감정이, 지성이 그래.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노 아래 있지만 확정적으로 우리는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7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여러 세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면은 일갑자의 내공을 얻으시는 거예요. 일갑자의 내공이란 60년 동안 돌을 닦아서 얻는 것을 일갑자의 내공이라고 합니다. 신자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자의 불완전한 상태, 갈등의 상태, 이것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7절에. 7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위에 있는 선한 친절로 그의 은혜의 초월하는 부요함을 오고 있는 시대들 안에서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먼저 예수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밑줄 치시고 로로 바꾸세요. 예, 이게 이제 헬라어 언어의 특징인데 안에라고 하는 뜻이 뭐뭐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도구. 그러니까 장소일 때는 어디 안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소가 아니라 다른 것에 쓸 때는 도구로도 쓰인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 껍질을 벗길 때 칼을 쓰잖아요. 그때도 이 아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내, 칼 이렇게 하면은 칼로 이런 뜻이 돼요. 그럼 여기서도 예수 안에서라고 할 때는 대부분 로예요, 로. 이때 예수가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상사역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지상사역으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대부분의 말들의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사역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승천하심, 그리고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통치하는 건 빼고 지상에서 사셨던 그것으로 바로 우리가 사실은 그것으로 우리 위에 있는 선한 친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자비하심, 우리에게 자비하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게라고 하는 말이 전치사 온, 에피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에피는.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위에 있는 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붙어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할 때, 이때 우리에게 자비하심이거든요. 이 자비는 우리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비하심, 이거를 제가 선한 친절로 번역을 했거든요. 자비로도 이제 그 설명을 했었는데, 크레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크레스토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친절이에요, 선한 친절. 그러면 이 크레스토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동기와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절대적으로 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도와.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도왔는데 오늘날 부모들이 하는 잘못된 친절. 애들 원하는 대로 해줘서 애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사람의 친절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의도는 선한데요. 결과는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크레스토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선해요. 그래서 동기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 목적도 선하고 다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근데 그게 우리에게 반대로 느껴질 수는 있지. 일시적으로. 이게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다? 우리에게 붙어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망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왜? 여러분 위에 있는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선한 친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서 지극히 밑줄 치시고 초월하는 바꾸세요. 초월하는. 왜? 이게 휘포발로거든요. 휘페르 발로. 휘페르는 오버 이런 뜻이거든요. 휘페르 발로. 그러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발로는 던지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요. 넘어가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 휘포발로. 휘페르 발로. 그래서 지극히 풍성한, 지극히 하면 잘 와닿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극하면 꽉 찬 게 지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휘페르 발로는 초월이에요. 초월은 뭡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이것은 초월하는, 그 은혜의 초월하는 부요함. 초월하는 부요함을, 이게 지금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초월하는, 지극히를 초월로 바꿔라. 그 은혜의 초월하는 부요함, 풍성함, 뭐 괜찮아요. 그것을, 그럼 여기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거를 제가 그 은혜의 초월하는 부요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신이 되거든요. 부활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별 하나를 여러분이 창조할 거거든요. 창세기 1장처럼. 나 하나 먹고 사는 일에도 변변치 못한 내가 하늘의 천사들을 부리면서 별을 창조한다고?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믿는 것 뿐이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점점점 이해하게 돼요. 진짜 되겠네. 우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똑해져요. 그럼 이 세상 사는데도 도움이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의 초월하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그럼 왜 이걸 초월한다고 했느냐? 그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세대에게 미쳐. 그러니까 초월이야. 내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과 가문, 돌아가신 부모님들 할 것 없이 가문과 이웃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넘쳐 흘러. 이걸 초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왜 다 받아? 이거 승질내지 마라, 제발.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왜 우리 조상이 구원받아? 이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는요, 우리의 존재와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또 초월적이에요. 사람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초월적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초월적이고, 나를 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신적인 존재로 바꾸신다는 점에서 은혜가 초월적이다. 그런데 그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면 이거 밑줄 치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오고 있는 시대들 안에서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나타내다라고 하는 말이요, 엔테이크님이라는 말인데, 이때 나타낸다는 뜻은요, 증거로 제시한다는 뜻이에요.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오고 있는 모든 세대에.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죄에 대한 죄책감과 이런 갈등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왜 이럴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다? 온 세상 모두에게 그 부활의 은혜가 흘러가는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걸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다른 이들을 위한 거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 여러분들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때다. 그걸 알면 여러분이 힘들지 않아도 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고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게 예수님이시고 그게 바울 사도고 그게 사도들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다 움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쎄쎄쎄 하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자리 찾아가잖아요. 죽을 자리 찾아가잖아요. 왜?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큰 영광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고난이에요. 이거 알면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오기 싫겠어요? 오기 싫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등 따스고 배부른 게 최고다. 그러니까 교회가 썩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명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다? 웃기지 마세요. 우리를 위하기는 하셨지. 다 자기를 위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박히셨어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가 최고로 좋은 삶인지. 원수를 사랑해라? 왜요? 원수 사랑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런 뜻이에요. 원수 사랑하려면 미치게 힘들잖아요. 그래. 그런데 그게 좋은 거다, 이 말이죠. 이거를 중간 과정 생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때리라. 그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는 한쪽 뺨을 다른 뺨을 때릴 때 너무 좋아.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명청한 사람이에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뺨을 대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고생 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저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한 대 딱 때려줄 텐데. 되나 안 되나? 고생하라고 하신 거지. 그렇게 해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더 끓어오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오해하지 마셔라. 여러분, 여기 세대라고 번역된 말, 아이온이거든요. 아이온. 지금 성경에 심각하게 번역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온은 시대. 원래는 정확히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시대. 근데 한 사람을 또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세대라고도 하죠. 정확한 뜻은 시대예요,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기간과 특정한 기간에 속한 세상을 아우르는 말이 아이온이에요. 이 아이온은 시간과 공간과 사건을 다 포함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영원이라고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은 단수 복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영원한 건데 무슨. 근데 성경이에요? 다 복수투성이에요. 왜? 그 시대들이니까. 어? 근대, 중세, 현대, 고대. 시대 있잖아요. 그걸 아이온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의 20대, 30대, 40대. 요게 아이온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오고 있는 세대, 여러 세대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게 캥긴 거예요, 캥긴 거. 그래서 여러 세대, 그냥 복수형이기 때문에 여러가 그냥 들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오고 있는 시대들 안에서 입증하기 위해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뭡니까? 우리들이 받고 누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오고 있는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도와주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갈등하고 헤매고 실수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과거적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지만 현재는 불완전한 상태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오고 있는 세대의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은 언제나 현재로는요, 미완성인 상태예요. 하지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진행형의 상태예요. 미완성이지만 진행형이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하고 말고 할 게 없어. 하나님 해놓은데 뭘 확신해. 하나님이 하신 걸 믿습니다. 이 말은 못 믿는다는 얘기요. 믿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뭐 공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해요. 주님 내일 아침에 산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러냐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일 산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언제 해요? 산소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할 때는 불신앙이 있을 때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뭘 믿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구원은 뭐다?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확신하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구원을 갖다 잔뜩 집에다가 싸놓고 절절절절 내고 있어. 세 번째로 신자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나의 일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일인 거예요.
종종 그런 분들 있잖아. 신앙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다. 웃기고 자빠졌네. 당신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어. 그렇다 해서 희생해라? 천만에.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주님께 더 나가게 하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 3일을 사신 것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해요. 멋있잖아요. 이래 좋고 싫음이 아니라 멋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아, 지난주 이러저러 힘든 일들이 이 우주를 회복시키는 데 쓰였다고?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는데 주여 나의 고난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그거를 위해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겠나이다.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는데 나의 힘듦으로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꺼이 내 조국을 위하여 일신의 편리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위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과 민족,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날 한날이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물으신다고. 조금 참을 수 있겠니? 이렇게. 참을 수 있겠니? 정 못 참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온 세상을 내가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 아프고 힘든 거 나도 알아. 나 너무 아프다. 근데 우리 같이 힘을 좀 내보면 어떨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그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 더욱 나를 위해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며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더욱 당당하고 씩씩하게 고난 중에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지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작은 불편도 고치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